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56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아주 오래된 좋은 약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솔로몬이라고 하는 유명한 왕과 관련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참 부러운 사람입니다. 이 솔로몬이 다스릴 때는요, 크나큰 전쟁도 없었고요, 주변 나라를 다 굴복시켜서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게다가 물질적으로도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신약 성경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솔로몬 시대의 풍요로움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게다가요, 이 솔로몬은요, 우리가 다 잘 알듯이 지혜의 왕입니다.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씀할 때 솔로몬은요, 자신의 왕권을 위하여서 또는 부귀영화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나에게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그 역할을 주셨는데 나는 어리고 부족합니다.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자신을 위한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그 사명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구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잘 알듯이 지혜뿐만 아니라 장수와 부귀와 명예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게다가 이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하고 싶었던 성전 건축, 그 아들 솔로몬이 해냅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천막 휘장 가운데 있는 것을 가슴 아파 여기고, 나는 이렇게 좋은 궁에 있거늘 하나님의 저 언약궤는 왜 저기 있느냐면서 성전을 짓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은 전쟁을 통하여 피를 많이 묻혔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 건축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요, 이 솔로몬은요, 자기 아버지 다윗이 온갖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그리고 부강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그 뒤를 이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수월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예배 때 우리 교단의 총회장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성전 관련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때 솔로몬이 지은 성전, 사실 이 크기로 따지면은요, 우리 교회 정도의 크기입니다.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럼 뭐 옛날 규모로는 굉장히 큰 건축물이겠죠. 그런데 그 안에 얼마나 호화롭게 아름답게 만들었냐면, 그분 말씀에 의하면 요즘 시세로 한 5천억 정도를 들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 금으로 만들고 그랬으니까요. 그만큼 위대하고 이름에 남는 일도 감당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새벽인가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데,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가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딸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거 잘못된 기도입니다. 왜?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이 솔로몬이요, 이렇게 좋은 면도 있었는가 하면은 말년에, 노년에 자기가 군사적, 외교적 목적으로 이방의 많은 나라들에서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들어왔던 여인들, 왕비들이 이방 신도 같이 데리고 옵니다. 그러면서 쪼르지요. 내가 무슨 신을 우리 고향에서 섬겼는데 이 객지 와가지고 너무 외롭고 그냥 자리 하나만 만들어주면 성전 옆에 우리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할게. 이것을 용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 문제를 방치하면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사울은 내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은혜를 거두었지만 네 아들에게는 그렇지 아니하겠다. 너를 봐서 네 아들은 내가 봐주겠다라고 하는 이른바 면책특권을 주셨기 때문에 솔로몬은 자기 대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은 우상숭배가 씨앗이 되어
후대에 나라가 나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냐면요,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솔로몬처럼 번성하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지혜롭게 해주세요.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일 하게 해주세요라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게 저는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는 빼고 요 앞에 것만 기도하고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솔로몬이요 성전을 건축을 하는데 아버지 다윗 왕 때부터의 수건을 이루고 나서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이 열왕기서에 보면은 솔로몬이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자리에서 이 성전 건축의 의미를 연설을 합니다. 지금 국정연설하는 것처럼. 그리고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자기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일에 협력하고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성전 봉헌식을 올리는데 이때 잡은 소의 숫자만 2만 마리가 넘고요, 양으로 치면 12만 마리가 넘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이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게 됩니다. 자, 이때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옵니다. 솔로몬이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게 됩니다. 뭐라고 축복을 하냐면은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태평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태평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안식이라고 하는 표현, 또 영어로는 peace, 그냥 단순하게 평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태평이라고 하는 단어에만 눈길이 딱 꽂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태평을 주세요. 아, 이 본문 말씀 태평 좋다, 평안 좋다. 그것도 분명히 맞아요. 왜?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주시는 분 맞으니까. 그런데요, 이거는요 나의 관점에서 보는 말씀이에요.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굳이 신앙의 그 성숙함을 나이로 구별을 좀 하자면 태평, 평안, 축복을 구하는 신앙은 한 7살 정도의 신앙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태평함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립니다. 이거는요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한 25살 정도의 신앙인 것 같아요. 내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다라고 생각해서 감사드리는 성숙한 신앙입니다. 성경을 보시고 말씀을 볼 때 내 입장, 내 기준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보기에 우리 모함의 성도님들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은혜는 우리가 받고 영광은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그냥 우리가 나 은혜만 주세요 하는 것은 몇 살? 7살이에요. 7살짜리는요 엄마가 무슨 음식을 드시는지, 아빠가 뭐 힘들게 일하셨는지 신경 안 쓰고요, 필요한 거 있으면 달라고 떼쓰는 게 7살이잖아요. 그런데 25은요 군대 갔다 와서 철 들어가지고 직장 들어가지고 이게 다 부모님 덕이라고 하면서 빨간 내복 사오는 부모님 생각하는 그 신앙이거든요. 자, 어쨌거나 솔로몬의 이스라엘의 당시의 신앙은요 그냥 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정도의 성숙한 모습이었다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태평도 좋고요 찬송도 좋은데 사실 이 본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기도 제목이 되기 위해서는 포인트를 하나를 더 찾아야 됩니다. 뭐냐면은요,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을 얻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사업에 성공했다 그러면 나도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를 봐야겠다, 저 사람이 어떻게 했는지 이유와 원인을 찾아야지 나도 성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건 신경도 안 쓰고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도 성공하고 싶어, 이거는 아닙니다. 더 성숙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태평함을 주시는 걸 내가 얻을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렇게 찬양 드리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지, 이 이유와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태평을 얻었을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어떻게 했기에 그랬을까요? 이 본문을 보면은요, 중요한 표현이 2번 반복됩니다. 그게 뭐냐? 말씀하신입니다. 다시 얘기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태평을 얻었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뭐를 생각해야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기에 지금 이 사람들이 이것을 다 그대로 됐다라고 얘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벤치마킹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벤치마킹. 아마 시장님, 우리 김천 씨가 다른 시를 벤치마킹하기보다는 이제는 다른 시가 우리 김천 씨를 벤치마킹하죠. 제가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여러 동기들 만나서 이렇게 김천 씨 얘기를 하면은요, 우리가 굉장히 앞서 나가요. 물론 대도시와 같은 그런 규모는 아니지만 비슷한 환경과 비슷한 규모와 이런 여건에서는 김천시가 굉장히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세세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진짜 그래요. 그러면 김천시가 잘하면은요, 사람들이 보고 따라 배우는 거, 이걸 벤치마킹이라 그런 거거든요.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 솔로몬 시대 이런 태평함이 있었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고 그들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렇게 영광을 누렸느냐, 벤치마킹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여기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가장 우리가 잘 알고 대표적인 게 신명기 28장이에요. 여기 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듣고 따르면, 이러한 복 저러한 복 이런 복, 들어가도 나가도 뭐 대적도 어떻게 하고 내 창과 내 손으로 복 너를 위에 두게 하시고 복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안 되게 하고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는데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았느냐?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나중에 실수하지만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굳건한 믿음을 이어받습니다. 그리고 그 백성들은요, 자신들의 번영과 부강함도 중요했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앞세우는 하나님 우선의 국가 정책과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런데 그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겠습니까? 다윗 왕에게도 마찬가지고 솔로몬에게도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은요, 우리 올해 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소원을 이루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이거와 동일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약속들, 하나님께서 신명기뿐만 아니라 창세기, 민수기, 레위, 이 모든 약속에 대하여 솔로몬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부럽습니까? 모세에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도 빠짐없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솔로몬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솔로몬처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요, 한 가지 이제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데, 우리에게는 도대체 무슨 약속을 하셨는지 이것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지난주에 설교 때 제가 이런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성경
거룩한 경전이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다. 자, 그때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약이 바로 약속할 때의 약이다. 그래서 구약은 예전에 하셨던 약속, 새로이 하신 약속, 다시 합치면은 약속이 기록된 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약속하는데 우리를 향한 약속 중에서 가장 먼저고 중요하고 필요한 약속이 뭔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들 제일 먼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뭐가 떠오르세요? 입술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께서 들어 그대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뭐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약속이세요? 지금 3초 시간 드릴게요. 시작!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에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고 제가 얘기했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약속이 제일 필요하세요? 빨리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나 둘 셋 하면은 아들! 결혼! 이렇게 한마디로 그냥 남들이 듣거나 안 듣거나 빨리 그냥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하나 둘 셋.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는 그러한 것들과 관련된 게 구체적인 게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성경에서 꾸준히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얘기하신 약속은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구원에 대한 약속. 영적인 구원, 천국 가는 것뿐만 아니라 육적인 구원이고 아마 여러분이 얘기한 그 모든 부분이 이거와 관련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구원에 대한 약속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의외인데요, 선악과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왜요? 아니, 선악과는 먹으면 너 정령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좋은 약속이야?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 얘기가 나오기 전에 있는 표현이 뭐냐면은 표준 세번역에 보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에 대한, 자유에 대한 약속이 우선입니다. 그러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존재와 그 모든 것은요, 우리에게 벌 주시기 위한 시험거리로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나 나무처럼 또 로봇처럼 기계적인 그것이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이 자유로운 의지의 한 가지가 선악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허락하셨던 것은요, 이런 나쁜 것이 아니라 네가 마음껏 먹어라라고 하는 자유였고요, 여기에서 죽음 이전에 그러한 자유로운 가운데 에덴 동산에서 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우리 인간이 깨트린 거죠. 하나님과의 계약, 약속을 인간이 깨트려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러한 첫 계약, 첫 이야기가 깨진 이후에 어떻게 하셨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러한 역사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구원하리라 이 말씀을 무수히 반복하셨습니다. 자, 그리하여서 인간에게 있어서 첫 복음, 복된 소식,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소설로 치면 복선처럼 담겨져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제가 이 본문 여러 번 설명했기 때문에 익숙하셔야 됩니다. 마치 처음 보는 것처럼 지금 쳐다보시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다 아셔야 돼요. 이 첫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면서 그 첫 마스터 플랜의 첫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을 타락하게 하였던 존재, 악한 영 사탄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후일에 여자의 후예가 나타나서 너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발꿈치를 물 정도밖에 안 되지만 네 머리를 상해서 끝장내 버리겠다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 여자의 후손,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 남성 중심 그런 거고요. 이스라엘은 족보로 인해서 유지되던, 혈통으로 인해서 유지되던 나라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여인의 후손이라고 하는 참 특이한 표현을 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해 못했죠. 그러나 소설의 복선은요, 그때는 모르지만 나중에는 깨닫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이야기가 그렇구나라고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처음 이야기한 그 시작이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창세기부터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너희의 구원자다라고 선포되면서 준비되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리고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복의 근원, 뿌리가 된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그들만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구성하고 그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앙을 유지하고 그것을 통하여 다윗 왕조를 만들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되는 그 흐름의 시작으로 근원, 뿌리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도 목적이 뭐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그 뒷부분에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너 때문에 네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지만 함께하는 그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얘기하면 아브라함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 구원에 대한 뜻을 두고 인간을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자, 이게요,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 있겠지만 구약을 예전의 약속이라고, 처음 주신 약속이라고 했을 때 구약 전체로 요약할 수 있는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뭐냐? 인간이 죄로 인하여서 정령 죽으리라, 죽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육신의 죽음이고 영원한 죽음이고 하나님과 분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것이다 라고 제가 한 20번은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로 인해서 인간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습니다. 분리되었습니다.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때 함께했던 그 함께함을 얘기하는 거고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이 살아가는 그 함께하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 임마누엘은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한다는 그 개념입니다. 게다가 이 구절 안에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 이야기했던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하여라고 하는 이 구절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시대는 유다 말기의 이야기인데, 유다 왕국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구원하리라고 하는 메시지를 이러한 것에 담아서 계속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게다가요, 이사야서 11장에 보면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중심에 선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그때 나오는 표현도 역시 이새라고 하는 사람, 누구냐?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인 야곱을 통하여, 이새를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그 뿌리에서 싹이 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실 것이다,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요 정치적인 그러한 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평화, 그리고 영원한 그것에 대한 개념으로서 뭐를 얘기하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라고 하는 죄에 대한 문제를 거론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메시아라고 하는 그분, 구원자라고 하는 그분이 육체 그 나라에 대한 구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것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가 담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아서 우리가 평화와 나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치 속죄제를 지낼 때 양으로 대신하여 그 피와 그 생명으로 죄를 다 씻었던 구약의 개념처럼 우리가 다 잘못 행하였지만 여호와께서 그에게 우리의 죄악을 담당시키셨다는 대속,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계속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뭐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의 구원자인데 오실 건데 그로 인하여 너희가 죄 씻음을 받을 것이다.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하다못해 미가서 5장 2절에는요 예수님께서 어디에 태어나실 것인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인간에 대한 얘기 아닙니다. 그는 근본 본질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에 있었고 영원에 있느니라. 인간이 아닌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날 것이다 라고 이미 수백 년 전에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다 짜고 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거는요 각기 다른 장소에서 수백 년 먼 시차를 두고 기록되어진 문서들입니다. 후대에 모여진 겁니다. 모아놓고 보니 야 그때 얘기했던 얘기가 진짜 이루어졌네라고 깨달은 거지 어떤 조작이 있을 수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작정하시고 태초부터 계속해서 구원하심을 말씀해 오셨고 그것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요 목자들이 밖에 나가서 양을 치는데 천사들이 와서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했던 표현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문장이요 얼마나 대단한 문장인지 모릅니다. 구약 전체에 약속이 아까 있었잖아요. 그 약속에 구약에 있는 모든 약속들을 이 한마디로 지금 다 요약을 한 겁니다. 성취된 것이. 다윗의 동네? 무슨 의미예요? 베들레헴이 다윗의 고향이거든요. 다윗? 아브라함의 후손이거든요. 다윗왕을 통하여 메시아를 주겠다고 성경에서 얘기했던 그거의 예언의 성취거든요. 게다가 너희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요. 구주, 구세주, 구원자가 났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구원자가 났다. 메시아가 났다. 이 이야기를 이 문장 안에서 담아놓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이 문장은요 구약을 통해서 얘기하셨던 모든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리고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라를 선포하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요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죽음을 이기심을 보여주셨고요 하늘로 오르셔서 새로운 약속 내가 다시 오리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아까 나왔던 문장이죠. 우리의 모두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 말이 뭔 줄 아십니까?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다? 아담의 하와의 타락 이후로 인간이 범죄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하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들을 드디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는요 예수를 주로 신하고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던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이것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창세기부터 얘기하는 약속에 대한 얘기고요 그 약속의 성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절은요 어떤 의미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이 정도로 그치면 안 되고요. 이 성탄절은 아주 오래된 수천 년 전에 아담과 하와 시대부터 아주 오래된 우리를 구원하리라라고 하신 그 좋은 약속,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지는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순간입니다. 인간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기다려왔던 영적인 육적인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한 그날입니다. 죽음이라는 멍에를 드디어 벗어버리고 영원한 생명, 에덴 동산 최초로 가졌던 그 모든 것을 회복하게 된 그 순간이 예수 그리스도 탄생의 그 순간인 겁니다. 그렇다면은요 성탄절은요 예수님 나셨다고 축하해야 될 그 날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그 날로서 기억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것을 위한 날인가 동시에 우리의 구원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날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라라고 하신 그 약속, 솔로몬이 얘기한 것처럼 그 좋은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아주 오래된 좋은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성탄절날, 2017년도 12월 25일도 우리가 그냥 즐겁게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박수치고 캐롤송 부르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의미를 깨닫고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날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오래된 좋은 약속, 바로 이루어진 나의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